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2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2장 8절 말씀 제가 대독하여 올립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평안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기게 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복음과 빛과 아버지의 찬란하신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어 주시옵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6월 이제 초순인데 많이 덥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몸의 기력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들 여러 가지 보양식이라도 좀 챙겨 잡수시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저녁 약속이 있다 보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좀 놀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기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좋은 한약을 좀 먹어놔서 그런지 조금 낫습니다. 그 예전에 좀 많이 어렸던 시절, 20대나 30대 초반 시절을 이렇게 좀 보면 그냥 40대 되고 이런 분들이 한약 같은 거나 몸에 좋은 거, 호가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챙겨 먹으면서 보면서 저런 거를 굳이 챙겨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그게 먹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또 주문을 좀 했고 홍삼 같은 거를 일부러라도 좀 찾아서 먹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몸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시끌시끌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언제나 제가 목사로서 얘기했던 거 페미니스트 박멸이었죠. 그 미친년 하나가 훈련병을 순직하게 했습니다. 실명이 이제 좀 공개가 돼서 그래도 어찌 보면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박태인 일병 진심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 이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정말 있어서는 그냥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애가 지는 하지도 않은 훈련을, 지는 할 수도 없는 훈련을 그 박태인 일병에게 시켜서 순직하시게끔 만든 사건입니다. 군대에서 지휘체계나 아니면 명령체계에 있는 여군애들 싹 다 해체시켜버려야 되고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하여튼 진짜 좀 말을 강하게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실 게 여자애들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 판사라는 여자애들도 지들 감정대로 판결해버리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자였죠. 전혀 지휘할 수 있는 DNA가 없어요, 여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죠. 문재인이 그 마누라죠. 김정숙이 그 해외 순방 가고 지가 앞질러 나가고 이번에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우리 국제일보에서 터뜨리니까 한다는 소리가 항공 무슨 음식 배달료, 식자재비 이거는 4천 얼마가 들었고 실제로 먹은 거는 105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식자재 항공 그 운송료를 갖다가 왜 이용객이 냅니까? 그거를 난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서 이 민주당 애들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제가 치졸하다고 그거 까는 게 국민의 혈세 6,300만 원여가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국가 아니에요? 여러모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금 우리 박태인 일병의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경찰에서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피의자 신분 전환도 안 했다고 하는데 가혹행위 한 거 맞고 규정 위반해서 얼차리 준 거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의자 전환해야 되고 조사 착수해야 되고 엄벌에 처해지기를 간절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샘교회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여자 중대장에 사형시키십시오. 찬란히도 빛났던 청년이 간호학도가 이제 20살을 난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다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신 나간 년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형시키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라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 박태인 훈련병이, 박태인 일병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연결식 날 국민의힘 당선자들을 모아놓고 축하연을 열고 건배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각성하시고 반성하십시오. 도저히 납득도 되지 않고 수긍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 말씀은 에베소 교회 바울 선생께서 전하시는 서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에베소서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의 어떠한 행위로서도 아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행위나 행실로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은혜를 해독을 해보면 택하심으로써 해석이 됩니다. 즉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문장인데 여기서 내 행실이나 행동이 0.1%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인본주의가 돼버립니다. 교회에서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그거죠. 뭐를 가르친다, 뭘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뭐 믿음 생활, 11조, 뭐 헌금 이따위 것들을 얘기를 갖다 하는데 뭐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왔는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그자가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안타깝죠. 존 웨슬리 신학의 만민구원론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택함을 받든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다. 이게 만민구원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전혀 다르죠. 존 칼빈 신학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무조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미 택하시고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 자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목사가 구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행실이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악행을 행할 수도 있습니까?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 누구도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요. 나의 어떤 행위나 행실로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가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입의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이고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아예 내 생각에 담지도 말고 내 입술에 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좀 심오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걸 원문대로 해석해 보면요, 가난하다는 말과, 즉 좀 더 쉽게 풀겠습니다. 내가 어렵다, 돈이 없다는 말이나 아니면 멍청한 말이나 그리고 누군가를 놀리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만 좀 잘라서 보면요, 이게 좀 개역개정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내가 어렵다고 해서 비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어렵다, 힘들다, 돈이 없다, 요새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이제 음행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는 사람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뭐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긴 해요. 신부가 49살이고 신랑이 44살이니까. 어쨌든 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뭐 각계각층 사람들도 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피로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하더라고요. 17시 결혼식이다 보니까 저녁 때잖아요. 그래서 피로연 자리가 이제 뭐 7080 그 라이브 카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서 피로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제 저도 참석을 했죠. 어쨌든 뭐 그 중에서는 제가 제일 어른이다 보니까 이제 좀 테이블 하나를 잡아서 이제 좀 어떤 고급 술들도 많이 있었고 안주들로다가 이렇게 쫙 채웠습니다. 목사가 술도 먹나요?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실업인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처먹고 실수를 하거나 어떤 인사불성이 되어서 또라이 짓을 하거나 누구 마냥 음주운전을 걸려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공인이거든요. 저보다 더한 공인이 어디 있겠어요. 전남 해남을 가도 제 얼굴은 알아봅니다. 여기 세종시 돌아다니다 보면요, 뭐 태극기 목사다, 일장기 목사다, 뭐 별소리 다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저는 다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들하고 똑같이 술 먹고 이렇게 좀 해평대평하는 모습을 보면요, 욕밖에 안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자리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내외간에 부부간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하객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기가 막힌 거를 봤습니다. 자기 부인이 보고 있는데 하객 중에 다른 여자하고 손을 쳐잡고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보고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다른 남자하고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술자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쳐 붙어갖고 비비고 있어요. 부비부비하고. 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이게 무슨 불륜의 현장 그 뉴스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증거 영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암묵적으로 이쪽 충남권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유명한 데가 대전의 식장산이나 동문산, 그리고 동학사. 여기가 이제 불륜의 메카란 말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식당은, 주점은 불륜을 위해 존재를 합니다. 가면은 분명히 이제 40, 50대 이제 사람들인데 팔짱을 끼고 간다든지 손을 잡고 가. 그 100% 불륜입니다. 왜? 절대 자기 부인하고 손잡고 걷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 5년이 넘어갔지만 손을 잡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오죽하면 교회 갈 때 목사님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굳이. 왜? 내 차는 이미 뜨거워져가지고 다 빼고 이렇게 좀 에어컨도 좀 하고 해야 되고 나 혼자만 이렇게 좀 운전을 해서 좀 가고 싶은 묘미도 좀 생기는 거고 길거리를 갈 때도 굳이 붙어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붙어간다고 해서 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부 사이에 손을 잡고 간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뭐 음식을 먹으면서 먹여주거나 이런 거를 갖다 한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 근데 이제 벚꽃이 지금 지기는 졌습니다만은 동학사 이렇게 가보시면은 등산복 쳐 입고서 40, 50대 아줌마들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스카라까지 하고 와요. 등산을 하는데. 그래갖고 서로 막 먹여주기가 바빠요. 막 그 머리 희한 아저씨가 막 조금 이런 그게 불륜이란 말이야. 그게 절대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습니까? 따로 탑니다. 절대 뒷자리에 같이 타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도 보통 남자는 앞에 타고 여자는 뒤에 타. 그리고 뒤에 설사 같이 타더라도 팔걸이를 꼭 내립니다. 근데 불륜은 특징이 있어요. 꼭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보 하는데 내리는 데가 달라. 이게 불륜이거든. 이게 TV로나 보고 참 일부의 사람들이나 그런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눈앞에서 이거를 보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다른 남자 앞에서 다른 여자 앞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놀고 있고 자기 부인이 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보고 있는데 껴안고 비비고 있고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한국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한 어리석음, 희롱입니다.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진단 말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말을 하나 아시죠?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나올 말입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달라져야죠.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요새 교회에서도 별꼴을 다 남성교회 여전교회 가지고 뭐 같이 이제 모이고 뭐 놀고 하잖아요. 그 밥 처먹으러 가갖고 서로 옆에 앉아갖고 챙겨주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집사님 하면서. 그냥 올바른 꼬라지입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이렇게 의자가 쭉 있으면은 벽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남자 칸, 여자 칸이 나눠져 있었단 말입니다. 천주교도 그랬었고, 성당도. 그게 올바랐던 건데, 어떻게 된 게 시대가 미쳐버렸습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힌 게, 나이 한 40, 50된 권사가, 여권사가, 뭐 우리 장로교는 여자밖에 없으니까 권사가. 남자 집사한테 오빠 하는 경우도 봤고, 오라버니라고 하는 경우. 미친년들. 니네 교회에 불륜하러 오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이게 음행이에요. 물론 처녀 총각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건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이거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오죽하면 옛날에 예배당을 연애당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끼리 교인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좋은 교제를 갖고. 근데 문제가 있으면 헤어지면 꼭 안 나와, 하나는. 하여튼 그게 조금 부작용이긴 해요. 교인 수가 좀 많은 교회면 그나마 괜찮은데, 교인 수가 적은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돌아버립니다. 둘이 사귄다고 하면. 그럼 이제 목사님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 둘이 합하여 결혼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 헤어지면 한 명은 꼭 나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젊은 남녀가 교회에서 만나고 하는 거 정말 예쁘고 좋은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정이 있는 것들이 교회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그 짓을 하고 있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저번 달에 동학사에 벚꽃 보러 갔다가 강아지만 셋을 다시 안고 오기는 했는데 벚꽃도 못 보고. 어쨌든 집에 강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다 푸른들밖에 없어요. 거기 식당 지나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핵심도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구원은 사람이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자 은혜이자 강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의 0.01%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나를 비관해서도 안 될 것이고 나를 낮춰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찬양만, 영광만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나를 낮추거나 깎거나 비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족속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차라리 처벌둬야죠. 그 짓을 하고 싶으면. 원래 좀 얘기를 좀 새나가면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륜 따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회장님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분은 좀 불륜인데 좀 결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공식성상에다가 이렇게 오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어째 논설위원님 그 국제일보에서 이렇게 그 회장님 얘기를 안 합니까? 이렇게라고 하는데 이게 결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몰래 이렇게 바람을 피다가 미래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불륜 새끼들이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스스로 먼저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여자는 속이 뒤집어지겠죠, 이제 부인은. 그래서 좀 결이는 하여튼 달라요. 잘못된 거기는 하지만 1조 3천억이요? 하루 이자가 2억이라며. 거기는 그냥 얘기 안 해도 끝난 거 같고 솔직히. 무튼 절대 음행이나 탐욕과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둥이만 열면 하나님 찾고 지 기도한다고 떠들고 아버지 학교 뭐 이딴 거 얘기하고 나 뭐 하는데 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 이런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 한 명도 못 봤어요. 꼭 그런 인간이 남한테 상처난 상처는 다 주고 다닙니다. 남 속은 다 뒤집어 놓고 다닙니다. 지 마음 편하고자 남 마음을 다 불편하게 해버리는 인간이 그런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학교 있죠? 그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은 그 순결서약서라는 걸 씁니다. 그게 뭐냐면 지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하고는 자지 않겠다. 뭐 이거를 갖다가 쓰거든요. 그거 쓴 인간들 이거 안 하고 있을까? 글쎄요. 의문점입니다. 입이
앞서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원래 그게 사회의 법칙입니다. 좌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주둥이만 앞세고 감정 건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 건드는 것도 선택적이라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왜 박태인 일병 순직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감정적인 일이 뭐가 있다. 무튼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은 음란해져 갑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적응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뭘 그런 꼴이 다 있디야. 이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완연해지고 만연해진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술자리를 안 가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 개 중에 하나 있겠지 목사님. 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된다는 건요.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성욕이 가장 왕성한 종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애인들입니다. 이 뭐 장애인 비하했다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정신지체 장애인들 있죠. 좀 모자란 지능이 또 장애인 옆에 난리 나겠네.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이 성욕이 완연해요. 왜? 본능밖에 안 남았거든 얘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강아지들 발전 기태 봐봐요. 그냥 막 1kg씩 빠져 살이. 피골이 상접돼 있어요 애가.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걔들은 사회생활 안 하잖아. 술 마시면 똑같다니까요. 술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지력이 흐려져요. 알코올 때문에.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본능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래갖고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술에 취해도 실수를 안 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전사님 아세요? 누군지? 보아스 선생님. 보아스 선생님 다 이렇게 타작해가지고 수학해놓고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렇게 거나하게 술을 드시고 취하셔서 누우셨는데 그래도 룻을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말을 하셨죠. 오빠가 그대를 지켜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죠.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는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달라야 됩니다. 왜?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활짝 열리질 않아요. 그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이 한 주, 이 애처롭고 안타깝고 진짜 참혹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행실은 오늘 말씀의 5장 3절 말씀과 4절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어도 힘내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강목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일이 와도 이 한 주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굳건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승리케 하옵시고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바른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영의 공격과 그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셔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극진하신 그 강복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여 아버지 앞에 서기 원하는, 아버지의 편에서만 있기 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